오늘은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믿음의 시작은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보셨죠?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하고 때려서 그 아이가 숨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아니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겨우 2주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전문가에 따르면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뇌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아동전문병원 정신의학과 브루스 페리 교수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뇌와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의 뇌를 스캔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죠? 뭐였습니까? 학대받고 자란 아이의 뇌에 구멍이 생기거나 혹은 뭐예요?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넘치도록 충분히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정서가 건강해지고요, 또 IQ도 좋아지고요, 사회생활에 건강하고요,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떤 첫인상,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나머지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교인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정서가 안정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 프로그램이 새롭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깊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요, 초신자가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적어도 7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7년 정도까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해야 돼요, 초신자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가 교회를 비판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비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중간에 막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이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분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에는요, 그냥 깊은 사랑을 받지 않고 교회만 다녔던 이런 분들의 의식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우리 목사님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으로 정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왠지 느낌이 한 발은 세상에 약간 걸쳐놓은 듯한 느낌? 뭔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 영적 고아와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때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애정으로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학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의 폭정과 강압적인 신앙생활, 과도한 헌신 요구 등 이런 영적 학대를 받으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지겨운 곳, 답답한 곳, 재미가 없는 곳, 부담이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찬송이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요. 가능한 교회 가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찬송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쁨을 주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그런 예배와 찬송,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찬송가가 4절 있는 게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눌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목사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대감은 점점 확장이 돼서 장로님을 싫어하고 권사님을 싫어하고 집사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이비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티 기독교인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또 사이비에 빠지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 왜 그런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저는 성도들을 볼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분은 방치되어서 개인주의적 신앙인이 되었구나. 아, 이분은 학대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초신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학대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의 뇌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겠어요? 학대받은 아이요? 아니면 사랑받은 아이요? 사랑받은 아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born again.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 초신자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전도의 모임이 이런 거구나. 사랑방 모임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회 생활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경향이 높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회 생활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내보면서 깨닫거든요. 천사가 아니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흔들리고 자신이 이제 막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구석에 차를 주차해 놓고 2부 예배에 올라가셨어요. 예배 후 권사의 모임을 갖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어떤 차가 권사님 앞에 딱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는 세가족분의 차였습니다. 차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차 담당 집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본당 스크린에 이 차 번호를 띄워서 그 차주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이제 본당 스크린에 이제 글씨가 띄어진 거죠. 28-고-1275 차주님께서는 차를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몇 분 후에 이 차 주인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고 초신자도 아니죠. 아내의 전도를 받고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었어요. 이분이 나와서 권사님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차를 어떻게 이렇게 주차할 수가 있어? 눈이 있으면 몰라. 전화를 해도 왜 안 받아? 뭐 하는 사람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처음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이 그 국제 변호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차를 알겠다고 하면서 차를 뺀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거죠. 평생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교회 생활이나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해서 그 사랑이 나를 전율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내가 바로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사랑으로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첫 인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전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인상이었다고 해요. 그 사랑으로 하여금 두 제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넓고 광대합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전율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 사람은 기억과 경험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교회의 이미지, 옛날에 경험했던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지로 끌려와서 했던 신앙생활의 이미지, 재미도 없고 답답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그때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다 똑같지 뭐, 목사님들은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이 전부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 사실을 알았죠. 에서가 진짜 장남이잖아요.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에서야, 네가 진짜 장남이구나. 그러나 어쩌냐, 네 동생 야곱이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이것 하나뿐이에요? 다른 축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에서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아니 매시간, 매달, 매년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전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 감화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일 모레 새로운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좀 억눌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소극적인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이라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 중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상당한 소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어르신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죠. 아니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농사의 길은 끝이 없어. 꼭 옛날 방식의 농법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것이 있다고요.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것만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세요. 35절, 36절.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땠나요? 세례 요한의 신앙은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이었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회개하라 하였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의 신앙은 무서웠습니다. 엄격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그런 엄격한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다녔고 광야에 살았고 금식했고 늘 기도했고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4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두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짊어지신다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철저한 그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예수님으로 옮겨갔습니다. 옛날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매우 완고하셨다고 합니다. 엄격하셨대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국그릇에 숟가락을 넣었다는 이유로 밥상 앞에 두고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긴장해서 항상 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성공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서부터 철저히 엄격하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잘못하면 그냥 종아리를 때리고요, 말 안 들으면 벌을 줬습니다. 엄격하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빠를 무시하면서 정말 순종적으로 잘 컸어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까 아버지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더 많이 혼을 내게 되고 아이는 집을 안 들어오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대들게 되고, 그 집안이 천국같이 돼야 되는데 집안이 어때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아이를 키웠던 이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내의 권유를 받고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얘한테 소리 지르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억압적으로 자녀를 키운 그런 아버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많구나, 비슷하네. 그러다가 거기서 새로운 것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도 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였습니다. 그 집에 자녀들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도 되는 거구나.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로 결단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전에는 똑바로 해! 그랬던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 뭐지? 그러는 거죠. 쑥스럽고. 그래도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아들아 사랑한다, 예전에 아빠가 혼내서 많이 미안해,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애들 막 뿌리치고 싫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밤 두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대요, 아이들하고. 근데 그게 처음인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걸로 자녀 양육할 수 없다고요. 예전에 받았던 신앙생활의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사랑으로 시작되어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거에 사랑을 듬뿍 받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죠. 교회와 가정의 경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하여 진심 어린 존중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리연아라고 하는 조선족 자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95%가 화상이었습니다. 몸이 불에 타서 팔다리가 몸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팔다리를 떼어내고 정상적으로 걷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같이 화상을 입은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부모도 잃었습니다. 절망의 인생, 원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화상으로 아주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기 싫어 거울만 보면 이 자매는 다 깨버립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한 한국인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련아 자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성경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아 자매를 매우 사랑하셔 힘내거라. 그러자 최련아 자매가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온몸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흉측하게 되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밤에 장로님이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시는구나. 한국의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최련아 자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한국에 초청하여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무료로 화상치료를 해줬어요.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수술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생일 때에는 교회 청년들이 케이크를 가져와서 축복해주고 찬양을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을 받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자매의 교회의 첫 인상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자 영적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자매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좋겠대요. 하루 종일 찬송해도 좋겠다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믿음으로 일어난 자매가 있죠. 누구죠? 이지선. 아시죠? 지금은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이 최련아 자매 이야기를 듣고 이 최련아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처럼 너도 사용해 주실 거야. 연아야, 내가 기도할게. 힘내. 우리 같이 가자. 그러자 이 자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이 자매가 초등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쳤어요. 그래도 2014년도에 어디에 가냐면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비록 화상이 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간증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자매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장로님, 그 의사 선생님, 그 교회 청년들, 그리고 이지선 교수님,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 자매가 일어나고 살고 은혜를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성장한 분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사랑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무장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